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20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 있는 당나귀를 내다 팔기 위해서 건넌 마을에 있는 시장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한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들이 보고는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될 일을 미련하게 힘들게 끌고 간다 하면서 흉을 보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아버지는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버지는 저렇게 고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철딱선이 없는 아들은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또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고 아들이 끌고 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은 저렇게 고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나 돼가지고는 자기만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또 누가 흉을 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둘 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어떻게 무겁게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당나귀를 타고 갈 수 있냐고 당나귀가 불쌍하다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둘이서 그 무거운 당나귀를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힘들게 시장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으면 마치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다가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을 들으면 우리의 기분은 한없이 주저앉고 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수도 없이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간의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이 인정 욕구는 우리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이 인정 욕구가 잘 충족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이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늘 불안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미련하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당나귀에 올라탑니다. 아이가 철이 없다 하는 그 한마디에 이번에는 아버지가 올라탑니다. 아버지가 되어서는 아들을 고생시킨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올라탑니다. 당나귀가 불쌍하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당나귀를 둘이서 짊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솔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거 다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이솝의 우화로 돌아와서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갈 때 그때 만난 사람들의 순서가 만약에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맨 처음 당나귀를 끌고 갈 때 맨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을 그때 만났더라면, 당나귀가 불쌍하다, 둘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당나귀 보면서 당나귀가 불쌍하다 말했던 그 사람을 맨 처음 만났다면 당나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비난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또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고 아버지는 걸어갈 때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기는 편안하게 가고 아들은 고생시킨다라고 말한 그 사람을 그때 만났더라면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비난을 받기는커녕.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쩔쩔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 결국은 모두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건 그저 그 한 사람의 평가이고 그 한 사람의 인정일 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평가, 다른 인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건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요? 그거 재수가 좋았을 뿐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세상에 많은데 그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조금 일찍 만났을 뿐입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려서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우쭐해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 상대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정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정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정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가 있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심리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기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나 자신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록 아직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내 인정 욕구는 충분히 충족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대단하고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결국에 시간이 흘러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도무지 내가 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칭찬과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알기에 그러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실상이 곧 들통나게 될 거거든요. 이 실상이 곧 들통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지금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가 저술한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도덕 감정론이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 다 이기적인 동물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인간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공정한 관찰자 때문이라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에게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그토록 이기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내 속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에게 인정을 받고자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관찰자, 내 속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나 자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 자신에게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아주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아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인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인정해 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평가를 할 때 나의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니까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나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나는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결과일 뿐이기에 그러합니다. 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아담 스미스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공정하게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큰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고난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 보이고, 또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난과 죽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교회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당하던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 하면 보통은 네로 황제를 생각합니다만 사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가장 집요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은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이 도미티안 황제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다 버리고 자기만을 신으로 섬기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섬기되 나도 신으로 섬기라.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내려졌던 법이었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많은 신들 중에 신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황제를 상징하는 조그만 불이 있어요. 그 불에다가 가서 향을 한 줌 분향하고 고개만 잠깐 숙이고 오면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 하나 딱 감고 향 한 번 뿌리고 고개만 한 번 숙이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모두 몰수당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추방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장소 앞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보였을까요?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그 어렵지도 않은 그냥 향 하나 뿌리고 고개 잠깐 숙이고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마저도 거부하여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는 곳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그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의 순교를 인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우리가 종종 암송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과연 복된 사람인가, 과연 누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인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장 깊숙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인정함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쩔쩔매고 조금 인정받는 것 가지고 그렇게 기뻤다가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속상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때 나는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때 정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더럽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며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